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95쪽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40절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 쉬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하와이 여정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잠깐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8일 동안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신학교에 다녀왔고 또 주변 교회에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하와이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8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죠. 거기 인구가 한 150만 되고 우리 한인들이 한 5만, 교회가 한인 교회가 80여 개고 교회 나오는 성도 수는 3,000명 정도 미미한 숫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최초 이 한인 이민 역사가 1903년 1월 13일 날 102명이 그 하와이에 이민을 가게 됐는데 그 이민은 인천 내리교회에서 이 갤리코라고 하는 곳으로 102명이 그 이민을 가게 됐다고 그래요. 여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조지 존슨 목사님인데 하와이로 여기 너무 가난하고 굶고 어려우니까 이민을 가라. 그래서 64회에 걸쳐서 한 7,000명 가까이가 하와이 가서 옥수수 밭에서 일을 하게 되고 이것은 이제 제일한인 감리교회 그 당시 모습이고 또 1907년에 그 교인들의 모습을 저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그 1914년에 중앙학교를 세워서 첫 졸업생 5명을 이렇게 배출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연합감리교회 100주년 2003년도에 100주년 그 기념탑을 세우고 거기에 타임캡슐을 저렇게 만들어서 100년 후에 열어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제가 갔던 것은 그 아시아 태평양 선교신학대학원인데 거기에서 뭐 넘기세요. 넘기시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코리아와 또 필리핀, 태국, 자카르타, 또 터키, 이스탄불, 파리, 시드니에서 이 대학원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학습하는 수강하는 과정이시고 여기는 히캄이라고 하는 그 공군 휴양소에 가서 야외 학습을 같이 나누고 있고 여기 같이 공부를 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 한인 장로교회에 가서 조일구 목사님이 심어는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 드리는 장면이고 예배 후에 식사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요 심야 기도회로 행복한 교회에서 그 연합으로 모여서 철야 기도로 드렸던 장면입니다. 짧은 기간이 참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선교 신학을 연구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어졌는데 우리 기독교 초대 연구사를 연구하다 보게 되어지면 초대 3세기, 4세기 기독교의 중심이 유럽이 아니고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독교가 유럽에서 왕성하게 된 것은 5세기 이후에서부터 15세기까지 이제 복음화가 되어졌고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기독교가 왕성하고 아주 기독교가 크게 흥왕했던 것이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현재에 와서 이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기독교가 사라졌는가? 이건 우리 기독교의 사회에서 아주 심각한 그리고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성 어거스틴이 주 4세기 이 칼타코 지금 튀니지 북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할 때만 해도 그 지역에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기독교의 흔적을 찾을 수 없고 98%가 이슬람 교화되어진 그런 실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저 한 미미하게 2%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당시 그 중동 지역의 기독교가 그렇게 성장한 배경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옵니다. 그리고 그때의 성령이 강림하게 되어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되고 사도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고향으로 흩어져 돌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하루에 3,000명, 5,000명 그렇게 매일 믿는 무리가 모였으니까 수만 명이 여기 예루살렘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안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납니다. 2장을 보세요. 5절에 보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거하더니 9절에 보면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과 일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보니아와 본도, 소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라,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로서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말함을 듣는 듯하고 41절에 보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을 더하더라 그랬어요. 예일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쳤던 케네드 스코트 라토우트 박사는 그의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이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교회가 얼마나 흥왕했느냐는 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4세기 말씀드린 대로 성 오스틴이 활동하던 당시에 이곳에 수백 명의 감독과 교황이 3분이 있었고 수천 개의 교회와 노예가 600개 노예가 그 중동 지역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단 노예가 63개 노예니까 600개 노예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10배나 더 되는 그런 이제 노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황했던 교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극소수의 교인들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왕성하던 기독교가 왜 사라져야 됐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이 북아프리카에서 3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한 드와이트 베이커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그는 이 선교 역사를 이제 돌아보면서 이 북아프리카에 그리고 중동 지역에 그렇게 왕성했던 교회가 왜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느냐 그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교가 강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외적인 핍박이나 어려움보다는 교회의 내적인 문제에 더 영향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사실 이슬람교가 시작되어진 것은 622년입니다. 7세기 와서 된 거예요. 622년에 이슬람의 교주인 마호멧이 미디아로 옮기면서 이제 추방을 당해서 거기서부터 이슬람교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 이전에 그렇게 왕성했던 이 기독교가 북아프리카에서 이 중동 지역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호멧 이슬람교가 나타나기 훨씬 전에 벌써 그 600개 노예가 3분지가 없어지게 되고 교회가 사라지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드와이드 베이커 박사는 왜 이 왕성하던 기독교가 이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사라져야 됐느냐 그걸 연구하며 발견한 내용이 4가지를 지적하게 되어집니다. 그 첫째는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등한시하는 데 첫째 원인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당시 그 기독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라틴어로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 그 당시 버바족이라든지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 몇 사람만 성경을 읽을 뿐 일반 성도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고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을 등한시하고 성경을 번역해서 성도들에게 읽히는 일을 등한히 하게 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 없이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 없이 교회 성장이나 성도의 발전을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되어졌다고 하는 것, 우리가 쉽게 성경을 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쇠퇴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말로 얼마든지 쉽게 가질 수 있는 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성경을 배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경이 없어서 번역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식을 가질 수 없던 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갓난아이와 같이 사모하라는 거예요. 순전한 젖을. 보세요.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신앙, 교회 성장할 수도 지속할 수도 없다 하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을 저들이 읽지 못하고 등한시한 원인이고,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합니다. 복음의 참된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참된 진리가 뭐예요? 그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신앙생활의 목적,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복음의 참된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참된 목적이 뭡니까? 우리 장로교회를 창시한 칼빈은 그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거룩함 됨을 입어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일, 다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새 사람 되어서 구원 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 그게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걸 아주 강조합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이고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참 진리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는 목적이 뭐입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아서 새 사람 돼서 천국 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다 구원 받아서 한 사람도 멸망 맞지 않기 위한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복음의 내용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가 복음 아닙니까? 하늘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국적인 목적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은 뭘 합니까? 놀다 옵니까? 쉬었다 옵니까? 이 땅에서 60년, 70년 살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사는 것은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거. 이걸 목적을 분명히 알고 힘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중생행을 통해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나.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느냐, 그건 뭔가 부족하다. 행위로 해야지. 그래서 행위와 의로운 행위와 많은 고난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이단 교리, 잘못된 그런 교리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예를 들다고 하면 성 사이몬스 타일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높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올라가서 30년 동안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고. 또 성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을 씻지 않고 모욕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여기 살아간다는 거예요. 참된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어질 때에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고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슨 행위로 하려고 하니까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이 로마에 있는 그 성당의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여기 받는다. 여러분, 참된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게 되어질 때에 교회는 쇠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교 자유를 얻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이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처음 성경에 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열정, 그 신앙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예수를 만나는 그것이 너무나 고상해서 세상에 유익하게 여기던 걸 전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힘썼던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빌립보 3장 7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는데 이게 다 식어버린 거예요. 스데반과 같이 복음을 해서 순교하려고 하는 그런 순교 정신도 여기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 기독교는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잖아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교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고 또 로마 정부에 의해서 탄압을 받게 되어지니까 이 세상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갓곳으로 흩어져 갔을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땅 속에 굴을 파고요. 그 안에서 공동체 생활합니다. 이걸 카타콤이라고 그래요. 카타콤베라고 하는데
그 로마에 가면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하에서 300년 동안을 거기서 생활하고 그러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자유로 선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의 자유화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되어진 로마 국교가 되어집니다. 이 지하에 있던 교회가 다 지상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 교회가 살판났죠. 야, 기독교 천지가 됐느냐. 그러나 그때 기독교는 장송곡을 교회는 울려야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에 약간의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어야 더 열심을 내게 되어지는데 너무 편하니까 기독교가 세속화됩니다. 또 그 티아도스 황제 1세 때는 기독교인이 아니면 국가의 관리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나 다 이제는 전체가 다 예수 믿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걸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신앙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 열정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뜨거움이 있을 텐데 이걸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일도 등한히 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쇠퇴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태신앙을 자랑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신앙생활은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선대로부터.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모태신앙이 있어요.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충성도 못해, 헌신도 못해. 못한다고 하는 이 신앙. 이게 열정이 사라지니까 다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그 뜨거움으로 봉사하고 그 뜨거움으로 전도하고 그 뜨거움으로 기도하고 그 뜨거움으로 찬양을 하고 그럴 때 개인도 살고 그 공동체와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지는데 교회 열정이 사라졌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선교에 이 기독교가 선교에 대한 열정을 상실했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독교 초대교회 성경의 교회들을 보면요 놀라운 선교의 열정이 있었어요. 전도의 열정이 있었어요. 예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더라. 여기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전도하는 일을 날마다 힘쓰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전도하고 선교에 그들이 열정이 있었냐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린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멀리 있는 이런 교회 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까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가르치는 일에 힘쓰게 될 때에 교회가 그렇게 크고 왕성하게 되어졌는데 여기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이제 점점 세대가 흘러가고 신앙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면서 자연히 선교에 대한 열정, 전도에 대한 열정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에 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분쟁과 다툼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권주의에 사로잡혀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차지하느냐 이 쌈박질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언제 교회가 분쟁이 있고 문제가 생깁니까? 편안할 때.
그러면서 그 축적된 힘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힘쓰지 않게 되어질 때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오게 되어지고 자연적으로 교회가 쇠퇴해지고 결국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선교의 열정에 불붙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와 개인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17세기, 18세기 영국 교회가 얼마나 복음 전도의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때 저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그 다음에 인도에는 윌리엄 캐리, 아프리카에는 리빙스톤과 또 많은 스탠리 같은 사람들이 다 가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영국을 축복하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잖아요. 세계 최강국이 된 거예요. 20세기 초 미국이 복음 선교사, 세상에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니까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셨고, 우리 한국도 그래요. 교회 성장과 경제 국가 이 위상이 달라진 거 알잖아요. 70년, 80년대에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뭐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외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요. 하루에 한국에서 교회가 6개씩 생겼대요. 하루에. 그러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세계교회가. 어떻게 한국에 저렇게 막 교회가 부흥하느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의 경제도 60년대보다 10배 막 100배까지 막 취소하려고 수출이 되어지고 또 무슨 무역의 그런 것이 이루어져서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개인이나 교회를 축복하는데 이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선교의 열정이 식어지니까 자연히 교회가 쇠퇴하게 됐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리니 나는 이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요 그냥 뭐 수많은 사람이 올 때 병든 자도 고치고 안수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 곁에 모여오고 예수님이 절대 그 자리 떠나지 못하도록 붙들고 여기만 계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삼겠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이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 동네를 떠나서 다른 동네에 가서도 여기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마지막에는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 그걸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세계에 갖고 다니면서 복음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 사명이라는 말 속에는 목숨을 건다고 하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에 목숨을 겁니까? 목숨을 걸어봤어요? 돈 버는데 목숨 걸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보셨습니까?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보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목숨 걸 일은 만민에게 복음 전하도록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명을 하는 때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목숨 걸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정말 무언가 목숨을 걸고 내 모든 걸 다 경주해서 할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드와이드 이 베이커 박사가 30년 동안을 북아프리카에 선교하면서 왜 왕성했던 이 중동 지역에, 이 북아프리카의 지역에 교회가 사라졌느냐? 교회가 사라졌느냐? 너무 안타까워서 연구해 보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등한시하고 복음의 참 진리를 잃어버리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선교하는 사명감이 잃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어디 외부의 핍박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강해서가 아니고 교회 스스로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오늘 이 베이커 박사의 이 지적은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세계교회에 큰 경각심을 던지는 말씀인 줄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5대 6절 세계에 3만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고 해요. 참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점점 세계 전도의 문이, 선교의 문이 닫히고 있다는 거예요. 막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세계 교회가 선교할 그것을 뭐냐면 40 윈도 미션이라는 거예요. 이 지도에 나오죠. 지금 저게 뭐냐면 위도 14도에서부터 40도까지 보이죠? 저 빨간 게. 저게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여기에 그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타 종교 이슬람이 그 지배하고, 인도 힌두교, 이슬람교 같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청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인도 미션, 복음 전하는 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50여 개가 넘는 나라들이 있는데 선교 비자를 안 내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냥 선교사로 가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아시아에도요, 아시아권에도 50여 개 넘는 가운데 선교 비자를 내주는 게 8개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 일본, 필리핀, 대만, 그 다음에 태국, 캄보디아, 이 6개 나라만 선교사의 그 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나라는 선교사 이름으로 비자를 내달라면 안 내주는 거예요. 오히려 추방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에 이제 점점 조금 있으면 캄보디아도 문이 닫히게 될 것이고, 자, 그렇게 되어진다고 할 때에 그러면 선교의 대안이 뭐냐? 저 많은 종족들에게 어떻게 선교를 하고 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중요한 것이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평신도 선교사. 이제는 뭐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한 일은 목사가 선교사가 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선교사는 게 평신도를 잘 훈련을 시키고 복음을 저들에게 세워서 그 나라 외교관으로 가고 상사 주재원으로 가고 사업으로 가고 이민을 가고 기술자로 가고 그러면서 그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21세기에는 선교의 패턴이 바뀌어서 평신도 선교사 양성. 이게 이번 제가 하와이에 다녀온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축복을 두고 주셨어요. 첫째는 에크레시아 영성훈련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살리는 영성훈련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저들의 변화를 받아서 정말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거기서 복음을 실천하면서 이게 점점요, 이 에크레시아 우리만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에 서서히 퍼져가고 있어요. 여기 경험한 사람들은 서로 보내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에서 5명 이상은 못 받는다. 한계가 있으니까. 영성훈련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평신도 선교사 훈련.
이런 AGST라고 하는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선교 신학원에서 이제 분교 형식으로 여기서 우리가 그 평신도 선교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위는 미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학위도 받게 하고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무슨 교회가 큰 부담이 있고 아이고 목사님 또 큰 일 만들어서 재정적으로부터 부담이 있고 아니요. 그런 부담할 거 없어요. 우리가 장소만 제공하면 이미 교수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아까 잠깐 보신 것처럼 필리핀에도 있고 태국도 있고 방콕도 있고 이스탄불도 있고 파리도 있고 시드니도 있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교수들이 다 가서 가르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여기 이사로 지금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 총장인 김영욱 박사, 또 총신대학교 총장인 김영우 박사, 그 전 총장인 박형룡 박사가 이제 총장이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그 교수들을 보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든지 교수를 받고 그 다음에 하와이에 가서 또 받을 수 있고 그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가 선교도 배우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만 내면 되는 거예요. 큰 비용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에서 장소만 제공할 수 있으면 이 일을, 그래서 이 일을 학교에서 안 하고 왜 교회에서 하느냐, 이 평신도를 모으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딱 맞는 거예요. 나는 놀라운 것은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양문교회냐. 이번에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가게 되어 있는데 할 수 없어서 제가 갔는데 참 가기를 잘했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신학교 학장이신 노봉린 교수를 만나서 좀 문턱을 낮추고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장시간 설득하고 노력해서 이제 그 일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앞으로는 평신도 선교사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이번에 준비하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본다고 하면 사실은 초창기 기독교의 중심은 유럽이 아니고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이었어요. 왕성하게 교회가 노예가 600개나 되고 감독이 수천 명이고 교회가 수만 개 되는 교회가 지금은 98%가 이슬람화 됐다. 이건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리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중심으로 참 복음의 진리, 신앙의 열정,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는 데 있어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위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그렇게 왕성하던 교회가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경종을 울리는 경각심을 주는 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깊이 알게 하고 가까이 하게 하시고 참 신앙의 목적과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신앙의 뜨거움과 선교의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